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18장을 피세요.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을 피시고요.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18장 다 피시고, 자,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기도 시리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아멘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김진희 선생님 기도하실 때, 아멘, 아멘 하는 소리가 이렇게 들렸어요. 그렇죠? 예, 다 아는 말씀이지만, 아멘이 무슨 뜻일까요? 아멘. 왜 아멘 하나요? 아멘? 히브리어로 아만이에요. 아멘. 비슷하죠? 아멘. 예.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저 사람이 기도한 것, 이 기도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아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정말 이 땅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그렇게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소원인 거죠. 그렇게 되고 싶은 거잖아요. 또 이 땅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그것에서 마음껏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있는 질서와 이 땅의 질서가 맞으면 얼마나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되기를 나도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아멘이 아멘. 자, 아멘이 무슨 뜻이라고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무거나 아멘 할 수 있을까요? 진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정말 진짜 그렇게 됐으면 좋을까요? 뭐가? 목사님이 하시는 그대로 됐으면 좋을까요? 누가 하는 게 그대로 됐으면 좋을까요?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선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 가르쳐준 기도에서 아멘으로 마친 것을 보면 어떻게 하라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는요, 아멘은 이 입술의 이 고백일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삶을 살 거 아니에요. 나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요. 나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운동은 하나도 안 해. 맨날 먹기만 해. 움직이지도 않고. 그리고 난 정말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움직여야죠. 정말 주님께서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진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군대로 임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그래서 오늘 실적으로 여기서 아멘 것은 말로 끝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바람과 다짐이 있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때문에 아멘은 내가 아멘 했으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 삶으로 옮겨 나갈 때 진정한 아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멘으로 사는 그런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하시냐고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지느냐는 거죠. 정말 원한다면서요. 뭐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과 같은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나요? 그런 현장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하는 것일까요? 뜻이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죠. 진짜 그것이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정말 그런 삶이 무엇인가 1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장 1절 보니까 처음부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누가 커요? 여러분, 누가 큽니까? 주님한테 물어본 것은 안 보셔도 돼요. 제가 읽을 때마다 여기 써 있잖아요. 같이 읽을 때 그때 보시면 돼요.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말은 뭐겠어요? 자기 큰 거 나타내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크죠?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신 게 뭡니까? 6절을 보니까 여러분, 실족해 하지 말라는, 여러분, 큰 자가 있으면 작은 자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내가 크다 그러면 그 큰 것으로 해서 작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크다 하지 말고 크다 하면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실족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자들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실족해 하거든, 실족해 하는 것을 손발이면 찍어버리고 눈이면 빼버리라. 왜? 실족해 하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빼고 찍어버리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나으니까. 자, 근데 중요한 말을 하면 돼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8장 11절 시작. 있어요. 참, 근데 여기 없음 보면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구절들을 왜 없앴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화나요, 화나. 왜 없어? 없기는. 따라합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라. 주님이 누구를, 어떤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다고요? 잃어버린 자. 여기서 잃어버린 자가 누굴까요, 그럼 여러분? 잃어버린 자가 누굴까요? 자, 크다고 합니다. 야, 크다고 하지 마. 크다는 게 뭐예요? 내가 낫다는 건 내가 저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게 손이면 발이면 찍어버리려는 거예요. 눈이면 빼버리고. 실족해 하는 것들을 찍어버리고 빼버리고, 상실한 거예요. 실족하다는 상실하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형제를 실족해 하지 않으려고 자신의 손과 발, 자기가 행한 일, 자기의 결정, 즉 자기의 모든 의의를 다 찍어버리고 빼버리고 상실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원어가 상실이에요. 상실. 하나님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요? 그렇게 실족해 하는 것들을 다 잘라버린 자기 의의가 없는 자들을, 자기 의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의의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큽니다. 내가 잘했죠? 아니요. 다 잘라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자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의가 되셔서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지, 내가 크지요, 내가 잘했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 작은 자, 잃어버린 자, 작은 자, 큰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양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두고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으니.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요즘하고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99마리를, 100마리 중에 99마리를 내비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냐고요. 이거 9마리 누가 훔쳐가면 어떡해. 차라리 뭐 할 수 없지, 한 마리 그냥 잃어버리는 게 낫잖아요. 근데 이 잃은 양이 어떤 양이에요? 주님이 찾으시는 양은 어떤 양이냐는 거예요.
누가 큽니까? 하고 그러고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자기 의를 다 잘라버려서 의가 없는 자들. 그러니까 99마리 누가 큽니까? 하는 크고자 하는 그 길을 가는 그런 무리의 양이 아니라 그것을 다 잘라내고 그 길에서 떠난. 그러니까 주인이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찾는 거예요. 99마리보다 더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안 그러겠냐고요. 점점 크고자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하고 자기를 겸손히 하고 낮추는 사람하고 누가 더 귀하냐고요. 주님은 그걸 안단 말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이건 진리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취해요. 잘 입고 다니셔야 돼요. 말 잘하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외식하는 거잖아요. 겉으로는 회칠한 무덤 깨끗하고 아주 속은요 다 썩어 있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의 길이 그거 아닌가요? 다 자기를 잘라내고 버리고 그 길을 가는 거잖아요.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주 이름으로 선지자들로 쓰면 귀신을 쫓고 모든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99마리보다 한 마리가 더 귀한 거예요. 그거를 찾으러 인자가 하늘의 영광 보좌 버리시고 다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이게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14절이에요.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 자기 의가 없는 자들, 겸손한 자 절대 안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겸손한 자, 자기 의가 없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의가 너무 많죠. 그걸 기뻐하신다니까요. 99마리보다 그 한 마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인생의 목적이 다른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점점 높고 크고 강해지고 많이 커지려고 그래. 점점 소유나 뭐 하여튼 커지려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작아지는 거죠.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자꾸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뭘 그렇게 끌어안고 사세요. 줄이셔야 돼요. 뭐 20대면 뭐 이렇게 얘기 안 하죠. 30대라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30 넘으신 분들, 여긴 30 넘으신 분이 하나 안 계시네. 정리하셔야 돼요. 정리하셔야 돼요.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살 날보다 생각보다 벌써 중간을 넘어섰어요. 훨씬 넘어섰어요. 정리하셔야 돼요. 남은 삶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기 의들을 어떻게 신앙생활, 아니요. 오늘 처음 교회 나온 것처럼 신앙생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잃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혹시 그래서 죄를 범한 자가 있다면 번고하고 또 안 들으면 두세 증인으로 가서 다시 가서 확증하라는 말이면 멈춰 세우라. 야 그러지 마 그런 거예요. 혼자 가서 얘기해서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야 그러지 마 얘기하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여러분 이방인과 세리라는 게 뭐예요? 이방인 그럼 죄인이에요. 죄인. 세리 죄인이에요. 이방인 있고 죄인 있고 세리 있고 세리 죄인이에요. 죄인.
죄인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그럼 죄인처럼 여기라면 야, 너 죄졌으니까 손가락질하고 포기하라는 얘기. 아유, 저 냅둬, 전 지옥 가야 돼. 이렇게 하라는 겁니까?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에요. 만민이 뭐예요? 만민. 이방인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죄 가운데, 사망의 권세, 그 어둠 가운데 헤매이는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자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형제지만 기도할 자란 기도할 자. 저도 부끄럽죠. 그렇게 얘기하기가. 싫으니까. 근데 기도해 주셔야 돼요.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피로 덮으신, 그 옷으로 덮은 걸 자꾸 들춰가지고, 그거 자꾸 뭐 이래서 저래서 어쩌고 하지 말고, 덮고 기도해야 되는 거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여기 있잖아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아주 이 유명한 얘기죠. 이 말이 누구에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했잖아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는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랴. 자, 누구에게 얘기했다고요? 베드로, 페트라, 교회, 반석.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가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두세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마음에서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럼 두 사람만 마음 맞으면 됩니까? 되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거기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세요. 주님은 누구십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드렸지어다.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따라합시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누구예요? 누구? 충성되고 참된 증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하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말씀을 다 이루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만이 아멘이세요. 아멘.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말씀이신 그분만이 아멘이시니까 아멘. 아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들 가운데 누가 계신다고? 이 아멘이신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매면 매고 풀면 풀 거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만이 아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만이 아멘이에요.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한 글자도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가 된다. 그렇게 맞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아멘인 거예요. 그래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매면 매고 풀면 풀리라. 아멘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아멘 하며 살 수 있나? 아멘의 삶을 살 수 있나? 참 이렇게 표현하는 저 별로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뭐 아멘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아멘만큼은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멘을 하려면 사람이 따라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야 구원에 이르느니라. 똑같아요. 아멘도. 아멘이 뭐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일단 동의해야 되잖아. 동의. 뭐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멘. 뭔 기도를 한지도 자기가 생각도 안 해놓고서 마음에 두지 않고서 어떻게 그냥 아멘 하면 되나요? 그게 무슨 뭐 찬송이 후렴구 얼쑤 뭐 좋다 뭐 지화자 이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찬송하면 찬송 성부와 성자 성령께 아멘 뭐 이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그 내용에 대해 동의를 하고, 그렇죠? 사람이 마음으로 동의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따라합시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자. 그렇죠?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입술로 고백한 대로 정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뭐 찬양도 오늘 원래 사실 그 찬양을 부르고 싶었어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막 뜨겁지 않아요? 너무 감격스럽지 않아요? 정말 그렇게. 그럼 도대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한다는데 도대체 그 능력은 뭐냐는 거예요. 그 능력이 뭐겠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요, 어떤 초월적인 그런 능력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능력인 거예요.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합심하여 기도하면 우리를 사랑하사. 여러분,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이게 자랑이에요? 여러분,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자랑을 해야 돼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랑을 해요? 아이고 빚쟁이 좋겠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빚진 자였어요. 그만큼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자가 어떻게 별로 그렇게 악하지도 않은 자를 그렇게 하냐고요. 옥에 집어넣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그 주님의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가 합심해서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누가 계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참 기도 안 해요. 우리 목사님 진짜 기도 안 해요. 좋으시겠어요.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기도는요, 보세요. 두세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힘이 나요. 근데 기도만큼 힘들어요, 혼자 하기가. 그냥 차라리 뭐 새벽 기도든 뭐건 다 없애고 여러분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을 그 시간에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뭐 맨날 한 사람 나와서 두 사람 나와서 이러고 앉아가지고 추운데 그러고 가느니 다 같이 모여서 그 모일 수 새벽이든 심야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모여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 집은 따라서 내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 그 만민 가운데 여러분 믿지 않는 여러분 가족들도 있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여 기도할 때, 그렇죠? 두세 사람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합심하여 그렇게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이 함께 계셔서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 주님께서,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린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대로 그냥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 가족들 마음을 돌이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이
그걸 누가 그 마음을 바꾸냐고요. 누가 그거를 깨냐고요. 정말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누군가가, 그렇죠? 예? 뭐 주님도 뭐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명분이. 예를 들면 뭐 죄송해요, 인간적으로 얘기해서. 예? 뭐 그냥 해줘도 모르는데 이게 뭐 그냥 당연히 되는 줄 알아. 근데 누군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뭘 하면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냥 해주면 모른다니까요. 이게 당연한 걸로 알아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 다 구원되고 그러면 뭐하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그런 거 천사시키지. 보셨잖아요. 천사들 가니까 어떻게 되는지. 그냥 박살이 납니다.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천사들 가면. 근데 하나님께서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것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우리에게 맡겼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영혼을 돌이키냐고요. 우리 마음을 바꾸냐고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전도를 맡기신 것은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도할 때 마음에 소원이 생기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보세요. 점점 기도하기 힘들어집니다. 보세요. 이제 점점 교회가 사라질 거예요. 이딴 교회가 없어질 겁니다. 눈에 보여지는 교회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힘들어질 거예요. 진짜 내가 교회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그날이 오게 됩니다. 그런 날이 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능력으로 임하는데 그 능력은요,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잖아요. 까짓거 뭐 100데나리온. 그게 뭐 대수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그렇죠? 서로 이렇게 눈빛이 좀 인자해야 되는데 그냥 다 올라갔어요. 요즘 화장이 다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다. 올라가면 내려가야 돼. 이렇게 내려가야 돼. 끝을 내리셔야 돼요. 올리시면 안 됩니다. 말도. 그렇죠, 권사님? 그렇죠? 네, 내리셔야 돼요. 무조건 낮은 게 좋은 거야, 내리는 게. 서로 인자하게 하면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실 거야.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데 네가 그렇게 살 수 있냐? 야, 내가 너를 어떻게 용서했는데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가 뭡니까? 들추지 않. 따라합시다. 용서는 들추지 않는 것이다. 아니 주님이 덮어놨어요. 야 됐어. 덮어놨어. 안 보이게. 아니에요. 자꾸 그걸 들춰내는 거예요. 그걸 들추면 뭐 하겠어요? 우리 어떻게 들추면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못해요. 들추면 감당 못해요. 덮으세요.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따라합시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리스도가 같이 너희 안에 계시는데 야 서로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스도가 안 계시니까 너 잘났다. 야 네가 내가 크지.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시면 못하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1만 달란트 탕감했는데 무슨 할 말이 있어요?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요 능력으로 임하는데 용서의 능력을 통해서 임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용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18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18장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용서를 하지.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왜요? 이미 우리가 너무나 많은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가 전제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희도 불쌍히 여기라. 예. 사랑하고 용서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불쌍하잖아요. 불쌍하죠. 자,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며 살 수 있을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면 이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은요, 자기는 간 곳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부인하니까. 뭐 이전에는 크고자 하고 좀 높임 받고자 하고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런 옛사람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예? 오직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피를 흘려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따라가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죽임의 삶을 살다 보니까 자기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과 내 생각, 내 계획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이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난 용서하고 싶지 않은, 난 뭐 불쌍해. 저렇게 못된 사람. 무슨 사랑.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사랑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여러분, 처음에 18장 1절에 누가 천국에서 크냐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3절 읽겠습니다. 3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누가 크냐고 물었지만 대답은, 자,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지로 말씀해 주셨어요.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 누가 큽니까? 예?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누가 커요? 어린아이? 작은 자? 작은 자죠. 작은 자는 누굽니까? 낮추는 자. 왜 낮추겠어요? 나는 잘한 게 없거든. 내 의의가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천국에 여기 내가 이렇게 들어와 앉아 있을 자격이 없다라는 건, 나는 의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의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의로.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고 낮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절, 자 8장 10절 한번 보세요. 요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18장 10절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천사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얼굴 항상 배웁니다. 여러분, 작은 거 작다고 없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천사가 있다는 말은 뭡니까? 천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부리는 사역자, 종들인 거예요. 그러면 그 천사가 있다는 말은 뭐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자를 없인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작은 자를 없인 여기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낫다라고 했습니까? 낫다고 했습니다. 연자 맷돌을 왜 목에다 메고 바다에 던진다고요? 연자 맷돌 뭐 하는 거예요? 가는 거잖아요. 가는 거. 아주 작게 가는 거예요. 욕 중에 그런 욕 있잖아요. 갈아버려 이런 거. 무슨 말이야? 존재를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하고 남을 없인 여기는 사람을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이게 뭐예요? 그들이 차라리 그 연자 맷돌을 메고 자기를 갈아서 정말 자기는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작은 자 되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갔어야 되는데 얼마나 후회가 많겠어요. 근데 연자 맷돌 맨다고 갈아집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함께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계시지만 이렇게 우리 권사님 오늘 예배 계시지만 권사님 함께 드린 예배하고 안 계신 예배 틀려요. 저는 그래요. 저 애들 예배하고 어른 예배 틀려. 왜? 다 애들이거든. 그러면 이렇게 와서 야야 이러면서 막 설교해요.
애들이. 근데 어른이 있으면 그렇게 못하죠. 똑바로 서서 하잖아요. 말도 좀 조심하고. 하물며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렇게 막 살겠냐고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우리 앞에 계시면 그렇게 살겠냐고요. 내가 너 사랑하잖아. 내가 너 용서했잖아. 내가 너 불쌍히 여겼잖아. 너도 그렇게 해. 서로예요, 서로.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주님 안 계시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누가 크냐? 내가 크지. 내가 위야. 왜 말 안 들어? 왜 내 말 안 듣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작습니다. 내가 제일 못났습니다. 내가 제일 정말 낮은 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게 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부르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좀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신앙생활을 나에서 넘어가야 돼요. 언제까지 내가 먹고 사는 거에서 나 위해서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아니에요. 예루살렘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 집이 있었던 데잖아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항상 왜 신앙의 목적이 왜 나만이 나냐고요. 내 가족, 내 교회, 여기, 지금 아니에요. 좀 나를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정말 그렇게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그 일들이 정말 내 삶에서 이루어지길 아멘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